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 우상을 정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살펴보면 30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궁핍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우상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죄 가운데 떠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결국엔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하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어려움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삶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내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드온의 삶과 그의 가정의 삶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집이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헐고 찍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읍 가장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 있냐면 영적인 우상과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면 종들과 함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매번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번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믿음만큼 가고 믿음만큼 살 수 있고 믿음만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기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리할 뿐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번제하며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죄악과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어서 불사름을 보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변호해요. 지금까지 섬기던 사람에서 기드온을 변호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보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다투는 자.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는 자에서 바알과 다투는 사람,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종 무기력하게 살았던 모습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용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끊고 승리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기드온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자들을 보내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사람들이 싸우러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숨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7,000명을 세우시고 선지학교를 통해서 양육하셨던 것처럼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동안 눌려있고 약해있던 그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일어나서 싸우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읍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나라를 이기게 하시는 이 기드온처럼 우리의 삶도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읍이 회복되고 그리고 민족 전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6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 기드온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와 응답과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그 새로움으로 우리 주변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역사와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